나의 맘의 윤식들 가득하게 넘기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함께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함께 다시 얻도다. 무거운 힘들게 지고 인생 길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흔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온선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들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들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들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들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들이끄소서. 오주니 들이끄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도 그 어느 것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다시 한번 약속을 생각하며 오신실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며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가운데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늘의 높고 높은 성전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인지 철저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 목이 높은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높은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는 하나님의 경솔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총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학생 친구들 앞에 나온 스크린을 통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392장 다음에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장능력의 주시로다.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곁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깊은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한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모아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미워하던 마음,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오.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는 저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숭실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숭실교회가 우리 주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백성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능력의 장대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진상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약물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찬양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숨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숭실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하나님 강성의 장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강성대 장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대에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정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캐나다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다시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이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사들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변장한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명사모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복음이 그 복일도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10명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선일 선교사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의 아버지 앞에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봅니다.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 예,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장 22절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예, 구약성경 이사야 2장 22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top trusting in man. 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새벽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도
또 같이 우리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듯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 주간 이사야서 묵상 잘하셨나요? 시작. 한 주간 이사야서 묵상 잘하셨나요? 예. 온 교회가 함께 같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좀 동참을 해주시고요. 또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주일날도 제가 그 본문을 잡아서 이사야 말씀을 한번 좀 읽으려고 합니다. 좀 7월을 넘어가면서 사실 8월까지 이사야 말씀들을 계속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집중력 있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도 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한 이유와 당위성은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 세상에 꼭 필요한 공장이 가동되듯 주의 몸된 교회에 기도의 공장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고 우리의 정욕에 얽매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볼 때 이사야서의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이스라엘 왕조 처음 시작은 사울왕, 2대 왕인 다윗 그리고 솔로몬 40년 12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이 전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유다는요, 이제 그 다윗의 왕조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계속 지나가지만 사실 그 왕조가 찬란했던 영광만큼 끝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윗의 왕조가 400년 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는 400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의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예. 위에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왕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 19대 정도 왕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열 왕궁 다음에 유다 왕은 20대 왕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도표를 보게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윗 때는 정점입니다. 하지만 곡선이 지어지면서 다시금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낭망하고 다시 한번 그 나라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소멸해가면서 마지막 다윗 왕조는 400년을 넘지 못한 채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이 도표 하나만 보아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빨간 표시로 우시아에게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우시아 왕 때가 이제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이 꺾이는 시기입니다. 사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그 본문과 함께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우리 같이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16세의 왕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16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서린이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서린 나이 때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어린 시절 왕이 됐기 때문에 그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이제 이 나라를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마지막 5절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란 글씨 앞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5절, 우리 앞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옆에 있을 때는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형통으로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참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시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기이한 도심이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16살의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어떻게 그 나라를 좀 부강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원했던 그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정직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 영어 버전으로 썼는데요, The Lord gave him marvelous help. 아주 놀랍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16살의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가운데 무려 52년간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52년 동안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왕은 오늘 본문 우시야 왕이 넘버원입니다. 물론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은 55년 동안 다스리지만 악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He became very powerful. 놀라운 힘을 갖고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16절입니다. 제가 초록색 글씨를 표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 장면이 우시야에 있어서 그 인생이 꺾이는 순간이고, 사실 다윗 왕조의 400년도 이제 그가 정점을 이루면서 그 한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도 꺾이게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저 영어 버전의 but, 그 빨간 글씨로 제가 썼는데요, 그 인생에 그러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성하여져서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돌이켜보면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이런 모든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란 글씨로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우시야 왕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시야 왕, 네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뭐라고 써있죠?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제하여 버릴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해졌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 때문에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때 제가 모든 이란 단어에 특별히 빨간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심판은 완전히 심판당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했던 것, 그가 자랑했던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시야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한 사람의 교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가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그럼 사실 모든 양식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우시아 왕은 다윗 왕조 400년 동안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농사를 참 좋아하고 농사를 잘 지었던 왕입니다. 먹을 양식이 많으니까 부강하지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군사력까지 늘어갑니다. 30만 7천이라는 대군을 거두를 정도로, 특별히 우시아는 52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물이 등장하는데 왜 물 가지고 또 교만해졌을까 그럴 생각을 할 텐데요. 아까 보았던 우리 역다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그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주신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갖고 웅덩이와 저수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가 의지하는 거예요. 아, 비 정도 안 내려도 괜찮아. 나 저수지에 이제 물이 많은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것들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선자의 소명장입니다. 근데 이사야 6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명 그 자체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자기가 소명을 받고 우시아의 죽음 속에서 그는 큰 울림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찬란했고 52년이라는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심지어 주변국들이요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게 죽음으로 치닫으면서 이사야는 심령의 큰 깨달음을 얻고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시아 같이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거두어들었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쌓았던 것을 의지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빗나가는 인생이 되는지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았던 우시아가 죽던 해 그 연도가 그 인생 가운데 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도 제가 처음 신학이라는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90년대는 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해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으로 이루면서 1988년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교회는요 멈춰지게 됩니다. 멈춰지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크게 찬란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지금 이제 쇠락의 길로 치닫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했던 90년대는 저에게 큰 울림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하나둘씩 퍽퍽퍽 터지면서 큰 일들을 통해서 큰 교회들 가운데 오명과 여러 가지 많은 죄로 인해서 또 교회가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나름 열심히 있어서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초년 때는요 성장한다는 교회, 소위 말하면 건강하다는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 가지 많은 서치도 하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조사 자료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는 제가 그때 연애 중이었는데요. 아내랑 그 교회는 좀 심야 기도를 제가 3개월 동안 일부러 참석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심야 예배가 아니라 금요 철야 예배를 진짜 철야했던 교회입니다. 11시에 1부 철야 예배가 시작되고요. 새벽 3시에 이어서 2부로 철야 예배를 합니다.
그걸 저도 3개월 동안 같이 몸담으면서 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할 수 있었나. 너무나 안타깝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순간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성공한다는 목회자, 소위 말하면 부흥했다는 목사님들, 아니 한국교회와 아니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왜 한둘 또한 여러 곳들 가운데 이렇게 욕을 먹고 교회가 퍽퍽퍽 쓰러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이사야와 같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제가 처음 신학에 입문해서 90년대는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해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 교회의 화두는 성장이나 양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쌓느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짓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질 것인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린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시발점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치달으면서 여러분, 전 세계 중국과 미국, 넘버 원, 넘버 투의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강했던 자신의 권력과 힘과 파워를 자랑했던 나라가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중국은요, 메뚜기 때 지난주 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정신을 못 차리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넘버 원이라고 했던 그 파워와 힘,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연일 모든 신기록을 가로치면서 계속 미국의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인권 문제와 또한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인종 문제 등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얼마 전 7월 초에 있었던 독립기념일 이후에 전 주에서 다 총기 사고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는 사이를 통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미국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력과 힘이 있는 나라들이 자랑하고 힘이 있는 권력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하였던 시진핑, 트럼프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옆에 있는 국가 일본도 또 물난리가 나서 난리지 않습니까? 도쿄올림픽도 연장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것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신의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 인생인지를 보게 하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없는 게 감사할까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좀 보십시오. 돈이 있어서 좀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많이 배운 게 그를 교만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학위, 졸업자. 또 어떤 분들은 뭘까요? 자식 때문에 교만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는 뭘까요? 부모님 때문에 교만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의지할 것이 없는 거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시야 왕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치면서 너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잊고 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했던 것들, 혹시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요즘 여러분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 그것이 건강인가요? 아니면 정말 뺏기면 안 되는 것들을 빼앗겼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내 삶 가운데 앗아가신 것, 그것도 내 삶 가운데 사라진 것, 그것도 나의 삶 가운데 없어진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져가신 것 더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습니다.
우시아처럼 5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망할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안타깝게 21절에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건강까지 치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 새 가족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공부하면서 돌아가면서 당신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다 저마다의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한 걸요 절대 그냥 보지 않습니다. 교만을 꼭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겸손한 것,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한 좋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금 우시아가 왜 화낼까요? 사실 왕으로서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제사일들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시아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집례하는 제사까지 지가 하려는 겁니다. 그때 충직한 선자들이 와서 그들을 막습니다. 막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면서. 근데 오늘 보면 뭐라 등장하지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그 안에 숨겨졌던 교만이 드러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는 내가 요즘 얼마나 화를 내는지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화는 그냥 화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내고 있는 화는 나의 교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교만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자식들 앞에 참 교만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놈 새끼 막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이놈들 막 큰 소리 날 때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며 너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없을 텐데, 우리가 화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부부끼리 멋지게 싸우셨나요? 싸우셔도 겸손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조용 싸울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천둥번개가 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냈던 우시아, 아니 16살부터 52년간이라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문둥병이 걸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별궁에서 살게 됩니다. 안타까운 우시안 왕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마지막이 교만으로 끝나는 우시아 인생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날이 아니라 지구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 있죠? 2장 12절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럼 많은 것들이 다 제해지는데 뭐지요?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다 높았던 것들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예수 믿는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가 아닙니다. 집에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누구를 만나도 소리를 박박 지르는데 어떻게 그 교만한 가운데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숭실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겸손하면 큰 소리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전 바라기는 하나님, 한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2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큰 소리를 좀 안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교만해지면 큰 소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직언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교만해지셨어요. 직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큰 소리 나는 거 보니까 교만해지셨어 하면 얘기, 정신을 차리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교만하면요, 큰일 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높은 것들은 다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말씀의 고백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예배의 부름 때도 사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교만했던 것을 다시금 주님이 배우라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면요, 내 속이 안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하나님, 그래요, 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 같은 교만한 자는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그 교만함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정한 7월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7월 한 달 또한 8월까지 또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시아 왕이 교만하였을 때 마지막 문둥병과 그런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따로 구별돼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내 교만한 모든 것들 주 앞에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주님이 컴 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입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이사야입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된 비전을 봅니다. 높은 보좌를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그의 첫 번째 고백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속에서 그는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스랍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 숯불을 그 입에 입맞추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정결케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철저히 깨닫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소명장 6장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루라도 멀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동 교만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패하고 썩은 이 죄된 봉성은요, 끈질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철저히 무릎 꿇는 인생을 사셔야지 우시아처럼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마지막 교만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 제가 노란 글씨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나의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겸손한 나, 겸손한 가정, 겸손한 교회, 겸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한평생 주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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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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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참구원,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참기.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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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길 대신 우리 주,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찬복이 받겠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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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영광 기뻐이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 또한도 교만하여 자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던 주님, 하늘의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붙들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각양각색의 그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특별하게 아직도 교만한 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 가운데 예수 생명의 소식이 증거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신음하며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여 낭망치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의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평생 하나님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매일 아침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천을 떠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밟는 땅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흩어진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